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보면 거의 설교의 주제와 좀 비슷한 내용들이 겹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주의 것 삼으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가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이런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제가 TV에서 보던 그 광경입니다. 국제대회 마라톤 경기였는데 1등으로 달리던 선수 앞에 원래 차가 거꾸로 이렇게 문이 열려서 방송용 카메라를 들이대고 1등을 찍죠. 그래서 1등이 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됩니다. 거의 골인 지점에 왔을 때 이제 그 차는 빠지고 선수만 골인 지점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거의 결승선에 다 왔을 때 이 차가 옆에 골목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분명히 이 경로를 미리 파악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했는지 그 차를 따라서 옆으로 빠진 겁니다. 네, 다른 사람은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해설자가 놀라고 그 TV에 보이는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시 이 사람이 내가 잘못 들은 것을 알고 다시 되돌아서 원래 가던 경로로 마지막 뛰어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생은 자신의 위치,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잘못 길을 들어선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내가 후회 없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한 업적을 이루거나 한 성취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면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앞서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허비되는 삶, 후회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분이 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주인은 따로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 죄 아래에서 신음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사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존재로 태어나느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땅에 묻히는 존재가 아니라 후회 없이 가장 가치 있고
내 인생을 아껴 살고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은 나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니까 나를 값주고 사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동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 것도 아니고, 자연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기계나 빌딩이나 그런 위용 있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계처럼 종속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을 만난 것, 그 대상을 만난 것,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쁜 일을 내가 찾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일을 만난 사람이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존재,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참 기쁨이고, 이것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것은 나의 참된 나의 위치, 그리고 나의 자리를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고, 나 역시 그런 삶 속에서 인생에 참 가치 있는 삶, 행복하고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좋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내 인생의 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다고 하는 것,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각자에게도 참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때도, 내가 창조하는 그 순간에 나를 지어주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그 안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고 구속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내가 제대로 내 삶의 이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쉽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다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아름다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이도록, 더 정확하게 보이도록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이 조작하거나 더하는 것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게, 크게 보이게, 확실하게 보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찬양, 예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교회에서 빛, 교회에서 소금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 빛을 드러내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 되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까지도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동반하는 것이다.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 선행, 삶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금 잘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 간 사람은 마지막 날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곁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 사람의 삶은 가치 있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 2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이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나눠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가 다 다른 것이죠. 한 생을 살면서 저는 목사라고 하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분은 회사에 어떤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분은 또 다른 어떤 직장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밖에서 일을 하지만 어떤 특별한 특수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직과 세상의 직업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한 직업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나눠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쪽에 거하게 하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교회의 목사만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직업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지금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만든 음식은 세상 누가 만든 음식보다 더 정갈하고 더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만든 옷은 그 어떤 사람이 만든 옷보다 더 견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만든 가구는 그 어떤 가구보다 더 부드럽고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만든 문서는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만든 이 회계 장부는 그 어떤 사람이 만든 장부보다 더 투명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정치를 한다면
정치는 거짓이 많은 대부분 섞여 있어야 하는 것이, 그래야 정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정치인은 그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합니다. 아무리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 정치인의 말은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 보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있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빛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줍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직장 생활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결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전도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결코 허비하지 않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느냐?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나를 창조하신 목적도, 나를 구속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신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2018년 새로운 이 한 해 지금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 직장으로, 각 가정으로, 각 삶의 환경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복음을 전하는, 불모지 그곳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땅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이 나의 선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 번 더 찾겠습니다. 1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삶,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방에다 집 앞에 교패를 걸고 차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붙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결코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신실함과 충실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첫째라면, 두 번째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 돈에 관한 것입니다. 돈을 쓰는 삶의 방식,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보다 재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다고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37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7개를 돈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물질, 부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를 사랑하거나 하나를 미워하게 될 거다. 똑같은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중히 여기거나 저것을 경히 여기게 될 거다. 가볍게 여기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맘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상이 돼버렸죠. 우상이. 하나님 자리에 그 돈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돈이라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일륜도 끊어지는 때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이 무엇이길래? 돈 때문에 신앙의 양심도,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습니까? 너 계명을 다 행했느냐? 제가 계명 어려서부터 저는 다 했습니다. 그래. 보시더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와라.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그가 가진 물질이 같은 등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돈도 같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해야지. 정말 영생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고백해야지. 그러면 너의 물질이 하나님보다 가치가 없다는 것을 네가 증명해야지. 그것을 팔고 다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삭개오를 아십니까? 자신에 대한 새로운 생명,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자신의 삶을 결단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혹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돈에 대한 생각, 방식, 돈을 쓰는 그런 삶의 용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보시려면 돈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가계부를 한번 보십시오. 돈이 어디로 쓰이고 있는지. 내가 돈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곳이 지금 내 인생이 집중된 곳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공부하는 게 많이 쓰고 있다. 그럼 나는 지금 아이에게 지금 나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지금 내가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사는 일에, 낚시를 좋아하는 분은 낚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 그것을 위해 지금 내가 나의 인생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일에 대해 인생의 대부분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우리 성경에 배낭이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좀도 쓸지 않지 않습니까? 도둑이 가져가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쌓이게 될 것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 갈림길이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는 너의 선행,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 보면 내가 지금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내가 아무리 큰 돈을 들여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사들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다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놓고 가는 헛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인가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 생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의 상태가 어떤지 그 누구도 지금 알지 못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이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면 그는 인생을 허비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당신이 돈이 많다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그냥 부자로 살든지, 두 번째는 가난하게 살든지,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는 검소하고 소박하면서 남들에게는 관대하게 베풀며 살든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부자로 사시렵니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인생의 종착점에서 허비한 인생으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죠. 내 것을 막 나눈다는 게. 세 번째, 이것은 어떻습니까? 검소하고 소박하게 삽니다.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것이죠. 네이버 검색창에 7초 만에 이렇게 치면 세 가지, 이게 여러 가지 중에 눈에 띄는 세 가지가 뜹니다. 첫 번째는 7초 만에 하나씩 팔리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저는 뭔지는 안 열어봤습니다. 두 번째, 7초 만에 한 사람씩 당뇨로 죽어간답니다. 세 번째, 7초 만에 한 사람씩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7초 만에 한 사람은 얼굴을 가꾸는 화장품이 팔리고, 7초 만에 당뇨,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당뇨는 좀 선진국병이라 그래서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런가 하면 7초 만에 잘 먹어서 한 사람씩 죽어간다면 반대로 7초 만에 먹지 못해서 한 사람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불러 죽고 저쪽에서는 배고파 죽습니다. 이것이 같은 하늘 아래 우리의 삶의 형편입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사람들은 나의 삶의 그런 방식을 보면서 내가 가진 이 내가 열심히 땀 흘린 이 물질을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세상은 감동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원래는 이 주제로 한 번에 끝나는 오늘 설교인데 사실은 앞으로 2번 더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제 나름대로 3가지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첫 번째, 오늘의 지침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나의 신실함, 성실함으로, 나의 진실됨으로,
그리고 물질을 쓰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드러내는 그 사람은 결코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한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이 말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애썼다, 이 한마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물질을 나누고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애썼다, 이런 주님의 선언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552장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